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과 또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왕성하게 꽃을 피워냈던,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셨던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우리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해 갔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는 곳에는 성령 충만한 것이 전혀 아니냐, 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아주 깜깜하고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깜깜하고 암울했던 이 시절과 함께 그 어둠이 깊어가는 그 깊이와 함께 또 밝음이 찾아왔고, 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역사를 늘 반복을 해왔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돌아보아 공동체도, 한 국가도, 온 우리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항상 그분의 충만한 때를 하나님께서 항상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 또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로 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원래 성서의 영어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득 차 넘친다, 아주 그 완전하다, 이런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 전체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 인격적으로 내 전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유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고 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절대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어야 할 이 비유 속에 사도 바울은 참 흥미롭게도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겨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게 알코올 기운이 온 몸에 퍼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 몸에 알코올 기운이 이렇게 퍼져 들어오게 되죠. 몸이 나른해지고 막 기분이 좀 좋아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아마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대부분 이제 처음 듣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나른해지고 괜히 기분이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긴장이 이렇게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사라지고 그냥 기분이 그저 좋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술, 이걸 소위 혹자들은 술 기운이라고도 말하죠. 알코올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성령이 다가오심과 함께 점점 그의 마음이 바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꾸어져 감과 함께 그의 삶도 점점 바꾸어져 가게 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억눌리고 고통을 받았던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삶의 걱정들, 근심들, 마치 이 올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아주 더 깊고 풍성한 소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때로는 그 이유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때로는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 안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안에 의로우심, 우리 열심히 지금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몰려들기 시작한다. 예,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점점 이루어짐과 함께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점점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전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젖어들기 시작하고, 그분과 똑같은 자비와 긍휼과 또 인내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물밀듯 우리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절대 어떤 단 한 번에 뚝 하고 하루 저녁에 일어났던 이런 경험으로 다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별로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내 속사람이 온전하게 깊은 교감을 시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점점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 안목에 세상과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과 삶을 전혀 다른 안목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평강과 만족과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스며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초대하는 이 일도 아주 인격적인 초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분을 원하고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스스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초대하고 환영하는 이 마음과 함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이 있을 때에는 물론 우리 마음속에 별 특별한 이런 의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느낄 정도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금요일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청년부였는데요. 청년들을 데리고 서울의 삼각산을 올라갔어요. 서울 삼각산 아시죠? 여기에 삼각산이 참 역사도 깊고 넓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조영기 목사님이랄지 또 최자실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 좀 많이 하셨고 또 거기 가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신기한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많이 경험도 하고 그랬던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저도 모르게 제 기도하는 제 말 속에 그냥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전체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지 시작. 또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항상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주 귀하고 귀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기쁘고 앙망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우리는 평생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평생 힘있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앙망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모습과 내 삶과 내 속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과 자비로운 것, 양성, 온유함, 충성, 절제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깊이 스며가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의 역사를 시작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일찍이 안디옥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미 충만하게 일어나 또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을 보니 꼭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해서 크리스찬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분을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환영하는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먼저 내가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내 안에서 만들어냄과 함께 또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깊은 목마름을 또 우리 안에 항상 가져다 줍니다. 이상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만족감을 우리에게 줌과 동시에 또 동시에 우리 안에 한없는 목마름을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이상하죠?
이게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다 어려운 그런 일종의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또 그분을 더 앙망하고 더 앙망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또 우리 안에서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온전하게 이룰까? 때때로는 이 마음의 그 절실한 그 마음의 바람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편함 같은 것도 개의치 않고, 때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의 목마른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든 과정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엎치락덮치락 항상 이렇게 해온 그런 삶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 가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은 나의 약함을 잘 알게 됩니다. 내 약함을 내 스스로에게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령도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약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할을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자리, 꼭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그가 만드신 그 다른 어떤 그 간절한 열망과 목마름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성령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추상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분, 그 거룩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체적으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공간 속에서 항상 그분을 주목하는 이 일, 그분을 생각하는 이 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항상 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항상 그분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점점 더 발전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도 알고 또 함께 교제하는 남자와 여자라면 상대가 어떤 부모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늘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존중히 여길 줄도 알고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늘 한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이 교제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 일,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그 일, 기꺼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누는 그 일, 기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혹은 내 시간과 혹은 내 배려와 혹은 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늘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일을 시작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주께서 이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갈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이 사실, 그들은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저함 없이 그들의 가까운 이웃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박차고 세상으로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은 주저함 없이 이 일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이미 연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는 이미 동참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않고 참으로 지혜롭게, 때때로는 용기 있게 열심을 내어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웃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이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시작했다 하고, 또 초대교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친히 제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수행하려면 그들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충분한 우리와 똑같은 생명의 위기와 위협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로 그들은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부하셨던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던 이 일 역시 그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섭외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는 점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압니다. 특히 삶의 특별한 삶의 곤고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특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의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참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초대교회와 같이 주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에,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하심을 어찌하든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꺾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그 그루터기들을 여전히 남기고 계신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1월 첫째 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이 목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소중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일상입니다. 내 삶이 처해 있는 그 내 삶의 자리, 내 일상,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삶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한 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날,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지금 내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한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이 일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에서라야,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일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 일상을 내가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비로소, 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많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세상에 알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2024년 우리 앞에, 우리 삶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막바지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아주 깜깜해질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밝은 새벽, 이것을 앞에 두는 바로 그 시점이 가장 깜깜한 시점입니다. 가장 깜깜한 순간,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성공리에 잘 담당하고 극복해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소중한 역사를 우리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믿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한 소망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가장 밝은 때를 앞에 둘 때는 가장 깊고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항상 그 앞에 두고 있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안목과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복음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고 섭외하고 권고하면서 알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힘차게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오늘 2024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또 깊이 깨달아 왔습니까? 우리 안에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영원에 이르는 이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이 소중한 지혜를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이 가르침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한 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주여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사에서도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